죽음의 날이 승리의 날로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하만이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처음에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모르드게만 죽였으면 끝났을 텐데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 아달월, 우리로 말하면 12월 13일 이렇게 날짜가 나왔는데, 이 날짜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의인을 찍은 조서가 반포되었지만, 다시 이 날에는 유다인들이 바로 함모다다의 아들 아각의 사람을 다 죽이라 이렇게 재차 조서가 내려지므로, 이게 참 신학자들 사이에는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반포한 아닥사스다 임금의 의인을 찍은 것은 율법이고, 율법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율법대로 산 사람은 다 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모르드게가 아닥사스다의 임금의 직인을 찍어서 의인을 찍어서 보낸 것은 바로 은혜의 법이다, 복음의 법이다. 복음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살리고 범죄한 율법대로 땅 위에 산 사람을 다 처단하는 그런 날이 되었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땅 위에 사는데 율법대로 살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율법의 마지막은 죽임입니다. 율법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다인들 중에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의 별명이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화 있을진저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다른 사람은 절대 그렇게까지 심하게 책망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왜? 율법의 끝은 바로 화입니다. 율법의 끝은 결국 율법대로 하면은 이 땅 위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 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돼서 우리가 암만 의롭다 해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속죄제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가 끝나고 나오면은 우리는 생각하는 자체가, 행동하는 자체가 다 죄입니다. 죄를 벗어나지를 못하니 그 사람은 제사 지내고 집에 돌아와서 만약에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 멸망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못 받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겁니다.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버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귀중한 원리이고, 참으로 여기 오늘 말씀 읽으면서 특이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던 자들, 이들이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칼을 갈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던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은 대대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그날 아달월 13일 또 수산성에서는 14일까지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는데 여러분, 특이한 상황이 3번 꼭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더라. 이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나와요. 놀라운 것은 하만이가 그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재산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산수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들의 재산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그 하만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않았어요. 이것은요, 뭘 말하냐? 왜 유다인인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하나님 백성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적인 어떤 욕심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그들을 멸하는 것 뿐이지 그들로 인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소돔 성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공격해 들어와서 롯도 잡아가고 소돔 고모라 인근 도시 성까지 다 그냥 그 전쟁에 휘말려서 다 잡혀가고 재산 다 빼앗기고 막 불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고 있는 군사 400명을 이끌고 밤새도록 따라갑니다. 그들은 소돔 고모라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사람을 붙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승리에 도취됐겠죠.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이제는 뭐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비롯한 소알성이라든지 무슨 이런 성들을 다 멸망시켰으니까 그들이 무슨 군사를 정비해 가지고 따라올 것이라고는 전혀 꿈도 안 꿉니다. 이들이 쉽게 말하면 승리에 마음껏 취해 가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군대 400명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오히려 다 멸절시켰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돔성 사람들 다 구원했습니다. 그럴 때 소돔 임금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질은 네가 다 가져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어요. 한 홀이라도, 신발 한 켤레라도 나는 가져가지 않겠다. 도로 다 소돔성으로 주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서 치부하였다, 부자가 되었다, 이런 소리를 안 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백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에 초연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오래 한 분이 돈 몇 푼 때문에 막 열을 내가지고 과음을 치고 이거 왜 다른 사람은 주면서 내한테는 안 주느냐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예.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의 물질관이 어떠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와서 430년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은 월급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안 주셨던 월급을 이 종들에게 한 번에 다 주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때로 일 열심히 했는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어떤 월급도 받지 못했다고 막 노동청에 고발하고 경찰서에 고발하고 그러지 말라. 기도하면 거기서 못 받았으면 다른 곳에서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그 이상도 주실 수도 있어요. 이 물질 개념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것도 아니면서 누가 공짜로 준다 하는데 못 받았다고 과함을 치고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노회는요 목사님 장로님 모이잖아요. 근데 밥값을 나눠줬어요. 노회에 참석한 사람은 정회원은 80명, 구경 오신 분까지 100명쯤 돼요. 그런데 봉투를 110개쯤 만들어가지고 봉투를 가지고 있을 때 다 나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몇 사람이 나는 밥값 못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했나? 이게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할 때가 많아요. 그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돈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믿는 사람이라도 돈 하면은 거기에 그때는 머리가 헷가닥해 버리는 것 같아요. 돈 하면 헷가닥해 버려.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 유다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마땅히 함무다다의 자손들, 아각 사람들, 이 아말렉 족속들 혹은 아말렉 족속과 함께 결탁되어 있던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멸절하려고 가장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들을 다 죽였으면 그들의 재산은 얼마든지 가져올 듯한데 절대 유다인들은요 물질에 손대지 않았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 했지 그로 말미암아서 육신적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의,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보여주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다인은 다르네. 유다인은 다르네. 이 세상 어떤 민족이 그런 민족이 있겠노? 유다인은 다르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보시도록 하죠.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저는 볼 때에 기도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 백성이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지금 우리 총회가요, 총회장이 백항식 목사님인데 이 총회장님이 총회장 딱 되자마자 선언한 게 뭐냐면 우리 총회를 기도하는 총회로 이끌고 가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 기도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노회별로 기도의 날짜를 정해가지고 총회에다 보고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노회가 시골 노회라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 시찰별로 다 하기로 했어요. 우리 시찰은 2월 20일 날 주일날인데 월 하까지 시찰의 부흥회를 겸해서 하려고 그 장소를 제가 시찰장이나 우리 교회로 정했어요. 정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 막 이곳저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합동측 교단에 총회장부터 금식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시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그런데 지금 총회장이 막 온 곳을 뛰어다니면서 설교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노회에 또 노회는 3월 노회 열리면 총회장이 와서 설교해요. 영양교회에서 목사님이 노회장이 되니까 거기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찰의 집회는 부총회장님이 옵니다. 부총회 권순흥 목사님인데 부총회장이 옵니다. 저 정송시찰도 총회장이 와야 된다 해가지고 정송시찰 또 총회장이 또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볼 때 이것은 참으로 우리 총회장님의 마음을 이 시기가 지금 어느 때인가 기도할 시기다, 이것을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총회장님 설교를 몇 번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분이 그동안 그렇게 왜 몰랐던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매주 금요일 날 교인들 데리고 기도원으로 올라가기를 수세월 동안 했더라고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뭐 그쪽이야 울산 쪽이니까 기도원이 가까이 있어서 그래 할 수 있겠지만 환경적인 여건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야말로 기도의 영역이 뒷받침이 되니까 총회장이 돼도 그만 자기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총회장이 된 이때 기도하는 총회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막 총회회관에서 기도하고 각 노회마다, 이 노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노회가요, 노회만 120개가 넘습니다. 정상적인 노회, 사고 노회 빼놓고도 120개가 넘는 노회에서 뭐 한 노회에서 집회가 한 번만 벌어집니까? 총회장을 여기 오라 저기 오라, 총회장이 되는 뭐 소위 세상 말로 코피 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겠다. 절대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면 우리 총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총회를 살려주시면 대한민국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기도에 이 놀라운 역사가 뒤집어지는 역사 아닙니까? 뒤집어지는 역사. 악의 세력이 하나님 백성을 멸하려고 하다가 악의 세력이 멸절되는 이 말씀을 지금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왜 얘기를 했습니까? 에스더서가 왜 태어났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감명 깊은 말씀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기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참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각 지역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는 관리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원님으로 파송을 대도 원님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정을 해먹을 수가 없어요.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막으니까, 부정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보면 신문 같은 데 보면 그런 기사들이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면 그건 나와요. 아주 작은 기독교인이지만 의를 겸하고 있으면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인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인들을 다 두려워합니다. 모르드게 왕국 안에서도 문지기 출신 아닙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 정의가 무섭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시대는 참 많이도 타락된 시대입니다.
정말 저는 이런 말을 해서 안 되는 말인데 너무 목사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타락된 사람일수록 내 탓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잘못이라 생각지 않아요. 전부 남의 탓이라 그래요. 맨 그냥 문재인 욕하고 뭐 이재명 욕하고, 왜 그런 사람이 나왔겠어요? 이재명, 윤석열이, 그런 사람들이 왜 대통령 후보로 나왔겠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악한 날에는 악한 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왜 시대가 악할까요? 세상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앞으로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덜 악하고 어느 때가 더 악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되면 악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마음먹어요. 무슨 말인지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깨끗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선한 시대로 봐요. 이제 에스더가 이제 다음 주일날 끝을 내는데 무슨 설교를,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신약을 가서 쭉 살펴보니까 안 배운 성경이 없어요. 다 배웠어. 어떤 건 성경은 2번 배웠어. 노마서를 하고 싶은데 우리 전도사님이 새벽 시간에 노마서 강의를 해. 우리 전도사님 실력 있어요. 노마서를 너무 잘해. 안 듣는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내가 또 노마서를 하면은 김샐 것 같아. 뭔 말인지도 모르네. 그래서 다시 이제 선지서로 가닥을 잡았어요.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다 했어요. 소선지서. 내년 1년 동안 소선지서를 학계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성경들, 이건 소선지서입니다. 이걸 말씀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지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선지서니까. 선지서는 백발백중 책망입니다. 여러분들 각오 좀 하셔야 돼요. 기분 나쁘다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성경이 나오니까 그렇게 성경을 말씀할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꼭 보면은 은혜로운 성도는 기분이 안 나빠. 근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꼭 그런 설교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은 내가 틀림없이 저 사람은 은혜 떨어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거예요. 참 우리가 참 신앙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입니까? 4절 5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장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명성, 각 지방까지, 저 시골까지 그 문지기 하던 그 유다인 그 사람이 총리가 됐다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정치를 잘한다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다면서, 명성이라는 것은 나쁘게 들리는 소리가 명성이 아니에요. 좋은 소리로. 정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옛날에 문지기를 했었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총리가 돼서 이렇게 정치를 잘하지. 원래 왕이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옛날의 왕들은요, 호전성이 있어요. 칼로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잘 죽여.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할 군사 면에서 칼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사극 같은 데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머리는 잘 안 돌아가잖아요. 항상 모사들이 있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은 총리라는 그 직임은 127도나 되는 그 큰 나라를 머릿속에 다 넣어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르드게다 이 말이에요. 깡통이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의 명성이 나더라. 명성이 나더라. 소문이 나더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도 믿음으로 잘 살아서 이와 같은 명성이 나야 돼요. 영양서북교회 장로님 가면 너무너무 훌륭해. 그 교회 권사님들은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신대. 그 교회 집사님들은 다 순종 잘하고 믿음으로 잘 산대. 이런 영양서북교회 명성, 이 명성이 영양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한노회에서, 우리 총회에서, 저 시골 영양에 있는 교회지만 그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더라. 이런 명성이 나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유명한 소문이 났거든요. 또 옛날 성경에 베라 교회인들은 아주 신사적인 교회라는 그런 소문도 났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이 모르드게처럼 이런 좋은 명성이 나야 돼요.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인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꼭 오늘 다른 설교는 다른 말씀은 기억 못해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본받읍시다. 유다인은 다르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유다인은 다르더라. 다른 말로 합시다.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말합시다. 장로님은 다르더라. 집사님은 다르더라. 권사님은 다르더라. 목사님은 다르더라. 시작. 목사님은 다르더라. 자기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합시다. 박병성 목사님은 다르더라. 왜 안 해요?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자기 직분을 가지고 시작. 박병성 목사님은 다르더라. 요걸 꼭 합시다. 저는 아예 총회에서도 유명한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여러분들은 인정을 안 해도 우리 총회는 다 인정을 해요. 그냥 오늘 또 어떤 목사님 전화 왔어요. 전화 오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차례로 인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저를 보고 다르다고 말해요. 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에게 누가 되지 않습니다. 나쁘게 다르다는 소리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실제로 영양서북교회 담임 목사지만 총회장님도 부총회장님도 총회 내노락하는 분들도 박병성 목사는 다르다 이 말씀을 해요. 합니다. 제가 제 자랑하고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오늘 말씀이 나오니까 그런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달랐어요. 분명히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노력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면 어느 날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들과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분명히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리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말한 것은 다 들어줬는데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남아있을까 싶어 뭔가 또 일을 하기는 했는데 다 잘 된 것 같은데 조금 뭔가 마무리가 좀 덜 됐든 하면 약간 찝찝함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다 임금이 에스더 보고 혹시라도 또 마음이 끼는 게 없냐, 왕후 마음에 뭐라도 말해라 하니까 드디어 나머지 또 아직 또 한 가지 남아있네요. 한 가지 남아있어요. 하나는 13일인데 14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거 하고, 하나는 또 이 아각의 모르드게의 아들 많다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나무 장대를 그 하만의 아들 말이죠.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해놨는데 여기에 하만의 아들들을 다 장대에 달도록 해달라, 이 소청이 나오죠.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같이 읽습니다.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로하되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로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3절 14절을 빼먹어 버렸습니다. 또 그냥 내가 알아서 망정이지 그냥 또 집에 가면 그래 하려고 하면 또 은퇴하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마음을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너희들이 거기서 나올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절대로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저는 보니까요, 남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꼭 거기 걸려들어요. 자기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할까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해서 웃을란지 아니면 심각한 그 경고가 될란지 모르겠는데, 저 청도에 동산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집사님 2사람이 굉장히 좀 알력이 있었어요. 알력이 있었는데 집사님 집에 한 딸이, 옛날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옛날 얘기예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했어. 지금은 연애를 하락하죠. 연애도 못하고 그냥 중매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하면 그러면 그냥 막 바보 취급받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총각 팔짱 끼고 다니고 하면은요, 그 집사님까지 면직당해요. 집사 그만두라고. 당신 딸도 관리 못하면서. 그래, 야단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그걸 상대편 집사님이 본 거야. 그러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입으로 고소를 했어.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집사 딸이 바람이 났는지 총각하고 돌아다니는데 꼴불견입니다 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큰 소리를 했어. 온 교인들이 다 들었어. 당회가 모여서 그 집사님 보고, 집사 그만둬. 당신 딸도 말이야, 옛날에는요 연애도 못했어요. 그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집사님이 소위 서리 집사기는 하지만 집사도 띠뿌렸어. 억울하죠? 근데 얼마간 있다니까 그렇게 입으로 고소했던 그 집사님 딸도 또 바람이 났어. 희한하지? 그래가지고 또 그 집사님이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보고 바람 났다 하더니 저 딸도 바람 났습니다. 이래가지고 둘 다 집사 그만뒀대.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요. 뭔가 남의 허물이 보이면, 남의 잘못이 보이면 나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 조심하고 더 믿음을 살고자 애쓰고 이렇게 해야 되죠. 하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예 유다인들을 싹 다 죽여버리자. 그건 사탄이 역사한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유다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한 것이고,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유다인들도 그렇게 그 하만에 속한 사람을 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어떻게 맹 똑같은 애 세상 사람이나,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공의로운 심판이요. 그리고 그들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탄의 역사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더라. 참 계속해서 나오는, 왜 이 말씀을 계속 기록했을까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깊은 어떤, 성경에는 여기 성경 자체에는 주석을 달아놓지를 않잖아요. 누군가 설명을 해놓지 않잖아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유다인들은 그 하만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에도 손대지 않았고, 도성수사는 우리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잘 살았겠죠. 그 부자들이 많았겠죠. 그들의 재산을 손대지 않았고, 그 다음엔 페르시아 127도에서 거기서도 이 함모다다의 후손들, 이 사람들을 죽였지만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 참 성경에 보면 참 가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게하시 같은 경우도 그 외투 몇 개 하고 은 몇 개, 금 몇 개, 그래 그걸 욕심을 내다가 실제로 보면은 나만이 가졌던 문둥병이 그 사람한테 돌아옮겨와 버렸잖아요. 게하시에게. 비참한 거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을 하고 똑같은 행동, 똑같은 모습,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확 가릴 수도 있습니다. 직분이 귀한 직분일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시이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시이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것이 바로 부림절 역사, 유다인들 속에 페르시아에서 살 때 생겼던 절기가 부림절인데, 이 부림절이 절기가 돼요. 다 죽는 데서 다 살았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다 살았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의 절기 가운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부림절은 지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세월 동안 이 부림절을 지켰어요. 나중에는 또 다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는 이 페르시아도 다 해산이 되지죠. 나라가 끝장나고 로마 나라가 들어서고, 예수님 당시는 로마 나라였죠. 나중에 또 로마도 망하죠. 로마도 망하고 그 다음에는 다 흩어져 가지고 이시 국가로 12개국이 되었다가
그러다가는 지금은 26개국으로 다 그 이제 새로 가입된 나라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영국이든지 프랑스든지 다 이시 국가들입니다. 그 스위스든지 다 이런 나라들이 그 이시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제 다 흩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부림절이라는 절기는 없어졌습니다. 유다인들이 지금은 안 지킵니다. 지금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도 잘 안 지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지만 유다인들의 역사 속에는 이게 남아있다. 항상 남아있다. 얼마나 참 귀한 하나의 절기였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많은 감명을 주었던, 잔치할 수밖에 없는, 다 죽는 장소에서 살려주셨으니까 잔치하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참 요즘에는 성탄절도 굉장히 축소되어지고, 뭐 성탄절인 거 맞습니까? 이거 길거리에 징글벨 소리도 하나 안 들려요. 참 세월이 많이 참 이상하죠. 점점 더 크리스마스 캐롤송도 없어지고, 미국에서는 더 웃기죠. 미국도 민주당이 좀 야성이 강한데, 민주당이 또 정권을 잡아지 않습니까? 공화당은 트럼프 쪽이에요. 트럼프가 됐을 때에 그때의 분위기는, 미국의 분위기는 전부 또 성탄절 캐롤송 틀고 이랬는데, 지금은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으니까 웃겨요. 성탄 트리 옆에 사탄상도 같이 세우라. 사탄상은 누가 만들어 세우느냐? 아랍인들이 세운 거예요. 그거 같이 세우라. 그게 뭐냐? 차별금지법이라. 우리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된다. 예수님도 섬기고 사탄도 섬기라. 사탄 섬기는 사람 사탄 섬기라. 차별금지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도 민주당이 원래부터 성탄 트리 옆에는 사탄상을 세우도록, 아이고 참 미국이라는 나라도 보통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미국도 다음 정권이 들었으면 다시 공화당이 정권을 잡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나라를 바르게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오늘 결론 맺습니다. 정말 오늘 꼭 뜻깊게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말씀, 유다인은 다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